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길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띄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절만 다시 한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살인을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한 청지기의 삶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텐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것이 복 있는 것이라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가 이제 고난의 시간이 있고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크게 방황하게 되죠. 또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존립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볼 때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양을 친다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섬길 때에, 돌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의무감으로 해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저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무가치한 일이고 또 무의미한 일이고 무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되죠.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금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지금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그렇게 돌볼 때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는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이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니면 더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최선으로 섬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의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보내신 목회의 현장에서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요, 교회는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잘 그것을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서로에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때에 자기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하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큰 교회를 가겠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그런 일들이죠. 교회 생활이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망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생활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바라는 그런 생활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세워진 교회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권세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리더십은 어떤 유형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큰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리더십이 선호가 되어지고, 그래서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었고, 또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저 함께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런 리더십 유형의 리더십들이 또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좀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사회에서 한때 많은 이야기가 됐던 따뜻한 카리스마, 따뜻한 리더십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군림하며 다스리는 것,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믿음의 보조를 맞추며 잘 이끌어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삶의 본이 되고 말씀의 본이 되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그런 자세로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말이 참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또 본을 보이는 자세로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5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젊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나이들이 좀 젊은이들, 왜 그러냐면 장로들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이 단어는 좀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이 젊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젊은이들, 또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일반 평신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하는 권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해야 한다,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장로들에는 어떤 세대적인 차이가 무엇보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좀 관심을 하면서 교훈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잘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그런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사회에서는 급격한 이 사회적 변화의 모습들 속에서 이 과거를 경험하지 않은 이 젊은이들이 과거를 지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물론 기성세대도 젊은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40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삶의 차이가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40대에 있는 분들은 20대하고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체로 기성세대는 수용적이고 보수적입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대체로 더 젊은 세대들은 또 비판적이며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야기가 된다면은 여기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잘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지혜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좀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것을 잘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함께 받아들이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세대 간의 갈등들, 또 그것이 때로는 이념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요청되는 그런 덕목으로 순종과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순종과 겸손을 잘 아름답게 이뤄감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들, 또 자신의 믿음의 시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7절부터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려들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하는 모든 염려들, 이 염려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잘 돌보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맡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맡기라는 단어를 기도하라 하는 단어로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모양의 염려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 속에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도전하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을 향해서 귀한 헌신의 자리를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는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사슴이나 어떤 들짐승들을 공격해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을 때에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 소수의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떨어진 그 한 마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소외가 되고 또 함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뒤처져 있어서 그 믿음의 대오에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아말렉이 싸움을 하고 옵니다. 아말렉에는 어떤 사람을 치는가? 이 대호 속에 가장 뒤에서 뒤쳐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홀로 떨어진 이들, 또 믿음의 대오에서 뒤처진 이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의 대열에 뒤처지지 않도록 힘쓸 것이요. 또 우리 온 교회가 서로 두루 살피면서 혹여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홀로 외로워하는 이들은 없는지, 혹여나 또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는 이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서로 품고 관심하고 믿음의 길에 보조를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귀한 섬김의 시간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사단 마귀의 유혹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도자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서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득을 위하여가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며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군립하는 자세보다는 겸손하게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순종하며 또 함께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닐진대 우리 서로가 믿음에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돌보며 관심하며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내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 젊은이들과 평신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저건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내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들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거룩한 독서 이 가을에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일정에 따라서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참 마음으로 중보하며 또 내 자신이 오늘 하루도 말씀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